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앞에 세상은 헬라어 게가 쓰였고 뒤쪽에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게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했다 말이요.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키는 그런 것을 헬라어 게로 썼어요. 코스모스란 단어는 사람들이 꾸미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질서를 꾸미고 규칙을 만들어서 평화를 만들겠다, 안정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장식하다, 치장하다, 단장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고 사람의 그 어떤 복종들이 필요한 것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가 유지되려면 그런 질서, 규칙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갖느냐? 사람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자. 사람의 힘으로 천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들의 희생과 복종을 강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물론 좋은 선한 목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거기에 내가 가치에, 거기 질서에 내가 순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에 빛이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세상이 운영되고 조정되고 회복되는 거지, 사람들이 부정한 거, 잘못된 거 고쳐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생각 속에 뭐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그리고 그런 질서 속에 내가 있으면 세상은 어떻게 해줘요?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 그러면 그것을 획득하면 내가 인정받아요. 그렇지요? 인정 안 받아요? 저도 시골 그 지역에서 평택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어요. 평택고등학교 나오면 일단 들어가면 우리 동네 분위기는 뭐냐면 제 성현이는 공부했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역시 인천은 평고를 알지를 못해. 그 지역에서는 평택고등학교를 들어가려면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10등 밖으로 나가면 평택고등학교를 아예 원서를 안 써준다니까. 저희 중학교 선생님이 저보더니, 야 상현아, 너 평고 갔는데 들어가겠냐? 떨어지면 무조건 우리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지가 뭐냐? 어디 시험 치렀다가 떨어지면 가는데, 좀 이런 개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떨어져도 조사원이 써주세요.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되어지니까 제가 650명 중에 250등 안쪽에 제가 성적을 받았다니까.
그렇죠. 안 보니까 믿을 수밖에. 하여간에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 이 학년만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이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이 있으면 뭔지 모르게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국가, 그래서 인권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환상들을 가져요. 제가 평택에서 안정리라고 하는 미군 기지가 있는 그 부대 동네에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군 부대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목사님 들어가면 속도를 30km 이상 되면 안 됩니다. 30km 이상 되면은 헌병에 와서 제재를 하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미국 땅이에요. 한국에 있지만 미군 군부대는 한국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하는 포지션에 따라 사람을 뭐 1명 또는 2명을 이렇게 자기가 신원 보증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30km 이상 안 달려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그리고 목사님, 사람이 없어도 신호등이 있는데, 그리고 건널목 있으면 무조건 서야 됩니다. 서지 않으면 헌병이 옵니다. 얼마나 강조를 하고 협박에 가까우듯이 얘기하는지 되게 쫄면서 운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건널목에 특히 사람이 그냥 딱 서만 있어도 차는 무조건 서야 돼요. 사람 있는데 갔다 그러면 어디서 지켜봤는지 모르지만 헌병이 삐요 삐요 이리 와 이러면서 와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지가 뭐냐, 야, 미국 애들은 이 질서를 되게 잘 지키는구나, 야,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정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도로 옆에 집이에요. 자다가 날벼락을 맞아서 차가 와서 박아가지고 벽이 뚫려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한국 분이 운전을 잘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도망갔어. 근데 남편이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 해결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사람이 양심적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더랬어요. 이거 다 착각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지역에서 좀 더 오래 살으니까 미국 애들도 나오잖아요. 나오면 신호 안 지키는 애들도 많고 지멋대로 하는 애들 많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그 군부대 내에서 걸리면 진급하고 자기 월급 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질서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질서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더라고. 왜? 취해복권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개인에게 어떤 희생, 어떤 복종을 강조하는 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단어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질서와 규칙을 만든 것에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땐 빛이신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질서와 예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도일까? 분명히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세상에
빛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질서와 그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나라. 이 화평이란 단어는 여러분, 그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칼하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칼은 사람마다 직업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우리의 인지 속에는 전쟁, 이런 단어가 그렇게 쓰였어요. 공격, 분쟁, 다툼, 이런 단어에 칼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가 요리사라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요리사들에게 칼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칼 세트로 된 음식 만드는 그거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성경에서 칼은 공격하고 전쟁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그러한 단어를 연상해요. 그래서 칼과 평화는 대립의 관계예요. 사람들은 전쟁은 피하지만 평화는 얻고 싶어 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러 온 건가? 분쟁하게 하러 온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의도가 무엇일까? 칼은 사람들에게 그런 전쟁과 대립과 분쟁,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평화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질서가 예수님의 질서로 필요한데, 그런데 그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얻으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평화라는 단어 속에 사람들이 만드는 질서와 사람들이 만드는 원칙을 보게 되면 그 평화라는 이름 속에 약한 것을 무력화하고 약한 것에 너 따라와 내 질서 잡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더 큰 칼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해요. 잘 보세요. 미국과 지금 중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무역 전쟁으로부터 해가지고 많은 지금은 이제 올림픽까지 보이콧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이콧에 가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도 살아가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미국 너희들은 안보를 제공하고 중국은 경제를 제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독감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고 벌벌벌 떨고, 중국에서 천연두가 움직인다 그러면 천연두 때문에 죽을까 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요? 진짜 천연두 독감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서 뭔가 어떤 정치적으로 액션을 가면요, 한국은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 역사에 보게 되면 중국을 토벌하러 가겠다, 또는 외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국방하고 막 이런 역사적인 걸 보면 저는 되게 그런 게 좋아요, 그 단어가. 그런데 어쨌든 예속되면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당나라하고 신라가 손잡지 말고 고구려가 당나라하고 손잡아가지고 삼국통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우리는 백두산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상도 가끔 해봤어요. 어찌됐든 평화를 유지하려면 약한 힘은 강한 힘에 예속되거나 또는 거기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 평화가 있어요. 맞지요?
한국이란 나라가 살려면 참 이 나라의 대통령들도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15만 명 이상의 병력들을 지금 자기들의 경계선에 막 모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서로가 유지한다, 대부분 다 평화협정이다 그러려면 힘이 균등하게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결국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질서와 규칙 이런 것에 예속되지 않으면 평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검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찾아보면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세상의 원리와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이신 성령의 검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의 질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런 애쓰는 그런 생각들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라, 그런 마음과 대적하라,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이 새벽에 오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세상의 질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게 부대낀다면 그 부대끼는 이 자체가 오늘 성령의 검을 통해 나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질서,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스스로 세상에 비추고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이 말씀 자체가 이 안에서 부대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은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것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목표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이미 내 안에서 지금 부대끼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라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 그걸로 인해서 얻는 평화, 그걸로 얻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오늘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지난주 그리고 계속 단어를 하나하나만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저도 이거를 성경 구절들을 선포하면서도 선포하고 나면 지금까지 반백년 살아온 이상 살아온 그 경험으로 나도 쉽게 동화되는 걸 봐요. 이 안에서 싸우질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쪽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 가치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보게 돼요. 예수님의 가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가는 예수님의 가치, 내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발걸음치고 거기서 얻는 고생과 거기서 얻는 아픔들이 숱하게 있고 겉으로는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지금 지나면은 그게 무너지고 조금 더 그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평안, 평강이신 하나님, 평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강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좋은 분, 생각지도 못하게 받은 나의 영혼육의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소생케 하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검을 주러 왔노라, 이 얘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나에게 그 성령의 검 말씀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안에 부대끼는 게 검을 주러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검을 받으니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그 이전부터 주님과 함께 거닐고 통일던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도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재창조해서 이 땅을 주님의 모든 통로가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통로로,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그 모든 것이 흘러가 덕을 베풀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형제의 경건을 경건의 사랑을 더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강이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조금 헷갈리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세상의 것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자리가, 검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 안에 가득해 나의 삶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흘러나고 예수 믿는 샘솟는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기쁨의 자리요 즐거움의 자리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